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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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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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4월 14일) 늦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8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임명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주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반짝이는 관을 쓰고 백성들 앞에서 우아하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장면들을 아마 상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서 8장에 기록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살펴보면요, 실제 현장과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임명식은 결코 우아하지 않아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고 아주 우아하게 등장하는 그런 임명식이 아닙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리고 피가 사방에 튀는 처절하고 지저분한 현상입니다. 피냄새가 진동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를 제사장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기서 8장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의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고난과 절망 상황 속에서도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나가시고 계신지를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막 급하게 읽으라고 아마 분주해서 정확하게 봐지 못했을 텐데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이요.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성인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목욕할 줄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스로 씻게 내버려 주지 않고 모세를 데려다가 모세의 손으로 씻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와 상처, 우리의 인생에 묻은 더러움은 결코 내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나의 삶의 문제들을 조금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논리는
복음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철저하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씻김을 당하는 거예요. 씻김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제 힘으로 이 끔찍한 절망의 문제들을 저는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의를 사모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주님께서 친히 다가와서 우리를 씻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공로 없지만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스로 씻을 수 없는을 인정한 자들이 이제 씻김을 받고 나면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모세가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에 바릅니다. 그런데 온몸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 곳에 바릅니다.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곳일까요? 이 세 곳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기관이자 주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증하는 그런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한번 보세요. 피 묻은 귀입니다. 이 귓불이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왜 피를 발라야 될까요? 세상의 소문, 나를 또 칭찬하는 소리, 또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에 반응하던 내 귀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귀가 오직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복종과 맹세의 서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들림에 굉장히 민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민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는지, 또 어떠한 이야기로 나에 대해서 평판이 어떤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에 흔들리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이제는 닫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서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 묻은 손입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망으로 움켜쥐려던 내 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삿대질하던 그 손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손이 주인이 시키신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배를 세우는 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 상처 잡은 자의 손을 잡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피 묻은 발입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며 내가 살았어요. 내가 원하면 멈추어 서고 내가 원하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모두 멈춰버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해석되지 않는 캄캄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라는 절대적인 순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쑥날쑥합니다. 사람들의 그 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피가, 그 주님의 피 흘림이 오늘 나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씻김을 받았고 피도 발랐고 거룩한 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밖으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백성들 막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3절. 여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7일 밤낮을 회막문에 갇혀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죠? 즉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을 때 일주일 동안을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조급함을 완벽하게 빼내는 그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멈추어라.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네가 스스로 뛰어다니며 일하기 전에 먼저 내 앞에서 철저하게 머무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먼저 가려고 하지 마. 내가 갈 거야.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나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그들을 인도하시고 백성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먼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가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마라. 주님이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멈추어 있어라.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가만히 있어. 또 반대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말해라. 움직여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이 앞서 가시면 뒤따라가는 삶, 그것이 어쩌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성도들의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가슴 앓이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배회합니다. 누군가가 병원에 가 있으면요, 수술을 해야 되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원 근처에서 밤새도록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를 돌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도 따라가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비단 목회자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내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일을 제쳐놓고 내 일을 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말씀드려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님, 여기 좀 머물러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야 돼요. 누군가 아픔의 자리가 있다면,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주님이 만약 그곳에 머물고 계시다면 그 곁에 함께 머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러한 제사장의 위임식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귀와 또 손과 발에 주님의 피가 흘러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위임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이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백성 되어 이 땅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 해석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품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것만을 선으로 여겨왔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십자가에 내 삶의 닻을 깊이 내리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함으로 내 삶에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볕을 찬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품음으로 삶의 자리마다 무너진 것들이 솟생케 되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